자, 장엄 정토분이라고 돼 있죠? 장엄이라는 뜻은 꾸미다라는 뜻이에요. 꾸미다. 근데 멋들어지게 꾸미다라는 뜻이에요. 멋들어지게 꾸미다. 정토는 깨끗한 국토란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세상을 정토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세상, 정토. 정토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토예요. 예토. 더러울 예자를 써서 예토. 깨끗할 정자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번뇌가 가득한, 탐진치 삼독이 가득한 중생들, 이 사바세계를 예토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토, 부처님의 세상을 장엄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불고 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어이우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열애, 여기서 말하는 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뜻하는 거겠죠. 석재 연등 불소, 석, 옛날 옛적에 연등불, 연등 부처님의 소, 처소에서, 연등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업법, 법을 유소득부, 소득부, 얻은 바 법이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열애가 옛날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연등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28번째 전의 부처님이세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과거칠불 들어보셨죠? 과거칠불, 과거에 출연하셨던 7분의 부처님. 그런데 연등 부처님은 몇 번째? 28번째. 그래서 이제 연등 부처님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이 연등 부처님을 뒷방가라 부처님이라고 부르는데, 뒷방가라. 저 빨리에서는 남방에서는 뒷방가라 부처님. 정확한 발음을 모르겠다. 뒷방가라 부처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출연하시는 모든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보살행을 닦으면서 수행을 하실 때 반드시 과거에 있는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으신답니다. 수기라 하면 그대는 미래 세상에 어느 세상에 그대는 부처가 될 것인데, 그때 이름을 무슨 부처라 불리우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받는 것을 수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그 연등 부처님, 그러니까 이 지구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도 또 다른 수많은 지구와 같은 세상이 있었고, 알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요 지구 안에서만 놀아요. 근데 불교는 요 지구라는 틀에 갇혀 있질 않습니다. 이 지구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이 지구 같은 중생들을 살 수 있는 세계가 끊임없이 지금도 수많은 세계가 이 우주법계에 펼쳐져 있고, 또 과거에도 이 지구와 같은 세상이 수많은 세상들이 있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머나먼 전생, 옛날 옛적에 연등 부처님을 만났다는 것은 꼭 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수많은 또 다른 중생들을 살고 있는 연등 부처님이 이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는 그 세상에 수메다라는 이름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수메다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났답니다. 수메다. 그래서 이 수메다 존자가 이제 이 연등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연등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연등 부처님이 하게 이제 연꽃을 올리게 됩니다. 연꽃 공양을 올리게 되고, 연등 부처님께서 그 진흙탕 위를 걸으려고 하시니까, 아, 부처님의 발에 지저분한 게 묻겠구나 해가지고 자기의 몸을 던져서 자기 몸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부처님 저도 미래 세상에 거룩하신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는 위대한 붓다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발언을 세우니까, 이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께서,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되어 세상에 중생을 제도하리라. 그때 그대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리라? 석가모니라고 부르리라 라고 수기를 받게 됩니다. 알겠죠? 그때 법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되리라. 그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기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첫째, 남자여야 된답니다. 남자. 여자는 수기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데요. 요 초기 경전에선, 대승 경전에선 받는데 초기 경전에선 못 받는다고 했어요. 이제 남자만 받는데요.
이거 다 여자만 있어가지고 미안하네. 또 내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예, 남자만 받고. 두 번째는 출가 사문이어야 된대요. 수기를 받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그 여성하는 출가 사문은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바깥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를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출가 사문이어야 된다.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때 수메다는 불교 스님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또 다른 이제 출가 사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과거 전생에서부터 엄청난 복을 지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연등 부처님을 만나서 수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다? 예, 엄청난 선업을 많이 짓고 수행을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이번 생에 원하기만 하면 바로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대요. 알겠죠? 바로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는,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잖아요. 그래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아버리고 부처님한테 저는 끝없이 보살행을 펼쳐서 미래 세상에 붓다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수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수메다 존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제 연등 부처님을 만났을 때 남자였고 출가 사문이었고 그리고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지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생에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아라한가를 증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수기를 받을 수 있다. 수메다 존자도 그런 상황에서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은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연등 부처님, 디팡가라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리라라고 법을 전해줬어요, 안 전해줬어요? 법을 전해주셨잖아요. 이거 불교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 옛날 옛적에 내가 수메다였을 때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내가 법을 받은 바가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일단 있어요. 예, 예. 자, 그런데 수보리 존자는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법을 실제로 무소득 받은 바가 있다, 없다? 없다. 실제로 법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없다고 했을까요? 받았었는데. 그렇죠. 아, 이제 금강경 그만 공부해도 되겠다. 이제 됐다. 이제 됐어요. 그렇죠. 이제 다 알았죠. 그 제가 얘기했죠. 앞부분만 이해 잘하면 뒷부분 다 풀린다고. 법을 받은 적이 받긴 받았지만 받았다고 집착하면 그는 금강경도에서 어긋나잖아요. 금강경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무집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았건 받지 않았건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금강경의 가르침은 무집착을 강조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없습니다. 받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실무소득할 때 무가 실은 무슨 무자예요? 아예 없다는 무가 아니라 뭐의 준말이라고 했죠 항상? 그렇죠. 무집착의 준말이에요. 실제로 법을 실제로 얻은 바에 뭐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게 실무소득이에요. 법을 실무소득 실제로 얻었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야, 그래서 옛날부터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금강경을 최고의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왜냐? 부처님의 진리조차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부처님의 진리조차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대는 먼 미래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리라라고 법을 전한 거는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엄청 위대한 사건이죠. 불교 경전에 나온 위대한 사건인데 그 위대한 사건에도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최상의 가르침이라고 금강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완벽한 무집착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모든 집착에서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예, 언제 떠날까? 예? 언제 떠날래요? 수보리 어이유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보살이 장엄 불토부 불국토를 장엄하겠느냐? 장엄했느냐? 장엄하겠느냐? 장엄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되겠죠. 근데 장엄을 한다 안 한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장엄 불토, 불국토를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즉비장엄, 곧 장엄이 아니라 심형장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장엄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노트에다 적으세요. 즉비심형 논리. 이제 앞으로 뒷부분에 이 내용 계속 나올 거예요. 즉비심형 논리. 즉비심형. 모모가 아니다. 이름하여 모모라고 할 뿐이다. 모모가 아니다. 이름하여 심형, 이름하여 모모라고 할 뿐이다. 즉비심형 논리입니다. 즉비심형. 자, 보세요. 여러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르게 될까요? 부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렇죠. 불토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이 세상에 석가모니 불토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부처님의 법을 펼치는 거. 연등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이 국토를 무슨 불토라고 부르게 되죠? 연등 부처님이 계신 연등 부처님 불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등 불토. 알겠죠? 예? 그 저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는 무슨 정토라고 부르겠어요? 그렇죠. 아미타 정토, 아미타 불토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정토하고 불토가 같은 말이에요.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을 정토, 불토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연등 부처님한테 수메다라는 이름으로 연등 부처님을 만나서 수기를 받은 게 삼아승직업이었대요. 삼아승직업. 경마다 내용이 틀리지만 아승직업의 한량없는 세월을 뜻한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 겁나게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승직업이라고 부르는데 한량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 연등 부처님을 만나서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리라라고 수기를 받았어요. 그렇죠? 수기를 받은 수행자는 부처가 될 때까지 복덕과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무엇과 무엇을 닦아야 된다? 복덕과 지혜. 복덕을 닦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려면 먼저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중생한테 돈을 주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고, 옷이 필요한 중생한테 옷을 주려면 내가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중생들을 제도하고 중생들을 행복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혜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도 있어야 된다. 복덕도 있어야 돼요. 알겠죠? 내가 복이 있어야 중생들에게 복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량없는 기간, 삼아승직업, 인간의 그 숫자 인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나긴 삼아승직업이라는 세월 동안 복덕과 그리고 완벽한 깨달음인 지혜를 함께 닦으십니다. 복덕과 지혜를 닦는 그 수행 방법을 6가지로 간추리면 무슨 바람일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게 육바람일이에요. 중생이 부처가 되는 6가지 복덕과 지혜를 닦는 수행이 육바람일입니다. 알겠죠? 또 저번에 말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육바람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거라고 수기를 받은 수메다 존자가, 수메다라는 이 수행자가 수없는 세월 동안 이 인간세계, 이 국토에서 육바라밀을 닦아나가서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닦아나가는 그 수행의 과정을 4글자로 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장엄불토 혹은 장엄정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장엄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꾸민다는 뜻이잖아요. 불토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그 국토를 불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이 부처로 세상에 태어나서 석가모니 불토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는 시간 동안 닦아나간 그 수행의 과정들을 뭐라고 부른다? 장엄불토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때? 이제 이해 가세요? 장엄 불토. 그러니까 기나긴 수행, 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기 위한 보살의 수행의 과정에 바로 장엄 불토입니다. 불토를 장엄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직비 심영장엄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수메다 존자는 그와 같이 기나긴 세월, 기나긴 시간 동안 불토를 장엄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된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불토를 장엄을 했어요. 근데 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했긴 했는데 했다고 하면 집착이 되기 때문에 무집착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여태껏 말했잖아요. 이제는 수준을 조금 더 높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즉비심명부터는. 근데 하긴 했잖아요. 하긴 했는데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즉비심명 논리가 나온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금강경 무집착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다 꿈과 같아요.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다 무엇과 같다? 꿈과 같다. 근데 꿈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경험은 해요, 안 해요? 하죠. 예, 빨리빨리 이제 납득을 하시니까 편하네요. 예?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꿈을 꾸고 있을 때, 깊은 꿈을 꾸고 있을 때 그게 꿈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꿈인 걸 언제 알게 되죠? 그렇죠. 잠에서 딱 깨면 아, 꿈이었구나 이거잖아요. 중생이 사는 이 세상도 똑같대요. 이 중생의 윤회의 세상도 꿈과 같아서 이 윤회가 우리가 마음이 만든 꿈과 같은 세상인데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게 꿈이라는 걸 중생들이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근데 꿈에서 깨고 나서의 꿈인 것을 알듯이 윤회에서 벗어나야 아, 내가 윤회라는 꿈을 꾸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인간, 중생들이 자면서 꾸는 꿈은 작은 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큰 꿈을, 이 큰 꿈을 우리가 이 윤회라는 큰 꿈에서 벗어나면 큰 꿈에서 벗어났다, 크게 깨어났다 해가지고 대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각. 큰 대자에 깨달을 각자. 깰각. 작은 꿈에서 깬 게 아니라 무슨 꿈에서 깼다? 그렇죠. 윤회라는 큰 꿈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다른 말로 대각세존이라고 부르잖아요. 대각세존. 큰 깨달음을 얻으신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이란 뜻도 있지만 큰 꿈에서 깨신 분이다 라는 뜻도 있대요. 큰 꿈에서 깨셨다. 대각세존. 들어보셨죠? 대각세존. 예, 이해 가십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가 꿈을 비유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꿈을 꿨을 때 꿈에서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꿈에서. 여러분 꿈에서 로또 당첨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막 좋아요. 막 좋아 죽겠어. 근데 깨고 나니까 로또 당첨된 로또 그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꿈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때 꿈에서 본 로또 당첨된 그 복권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죠. 없죠? 근데 경험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이걸 내가 복권을 당첨된 꿈을 실제로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하기에는 분명히 경험했잖아요. 눈으로 복권을 번호를 받고, 그렇잖아요. 예? 귀로 복권 당첨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몸으로 막 기쁨을 느꼈고, 마음으로 뭐 엄청난 막 그런 막 설레임을 느꼈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매하죠. 그래서 이 즉비심용 논리가 나온 겁니다. 자, 즉비는 곧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가 복권에 당첨된 거는 실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가 즉비예요. 근데 경험은 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은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심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실체는 아닌데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복권이라고 한다. 이해 가세요? 자, 여러분이 꿈에서 복권 꿈을 꿨어요? 그거 깼어요? 복권이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걸 즉비 복권이라고 불러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즉비복권, 실체가 아니다. 그런데 경험은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뭐라 부른다? 시명복권이라고 불러요. 자, 따라해보세요. 즉비복권, 시명복권. 복권이 아니지만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복권이라 부른다. 어때? 이제 이해 가요? 자, 이와 같아요.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한바탕 뭐와 같다? 꿈과 같다. 여러분, 스님,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애를 낳고 돈 벌려고 아둥바둥 살고 이렇게 살고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펼쳐진 모든 세상이 다 꿈이란 말입니까? 그 부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꿈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만든 꿈이다. 근데 꿈이라는 걸 확실히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그 윤회에서 깨어나면 부처님의 말씀이 맞구나. 우리는 한바탕 연극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꿈도 우리가 잠을 잘 때 일어나는 꿈도 누가 만든 거예요? 마음이 만든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같이 이 윤회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세상도 누가 만든 거예요? 마음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작은 꿈도 깨고 나면 실체가 없다는 걸 알듯이 윤회도 깨고 나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즉비라고 부르고, 실체는 없지만 분명히 경험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시명이라고 부른다. 잘 봐요. 금강경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무집착이라고 했잖아요. 무집착. 금강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조차도 집착하지 말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좀 집착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깨달음에 집착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깨달음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깨달음 얻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집착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알죠? 섬에 도착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섬에 도착한 사람은 배에 집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섬에 가지도 못한 사람이 배에 집착 안 하면 영원히 건너요 못 건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전에 다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숨에다가 수 없는 세월 동안 육바라밀을 닦았을 때 그 육바라밀을 닦으면서 보살행을 닦은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장원불토라고 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보살행을 했다는 거에도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불토를 장엄했다는 거에 또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안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게 다 한바탕 꿈과 같다고 했잖아요. 본래 실체가 없는 꿈이라고 했잖아요. 보살행을 한 것도 사실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꿈속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꿈속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지만 깨고 나니까 그 연구를 했던 꿈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경험은 했어요 안 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부처님은 이 윤회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다 뭐와 같다고 했어요? 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세상에서 내가 보살행을 펼친 것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 가요? 실체는 없지만 뭐는 남아있어요? 경험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살행을 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무슨 논리? 즉비보살행, 시명보살행. 이해 가시죠? 보살행을 했다라는 실체는 없지만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보살행이라고 부릅니다. 이해 가십니까? 내가 불국토를 장엄을 했지만 불국토를 장엄했다는 거에도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불국토를 장엄하기 위한 모든 과정도 깨달음의 눈,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면 다 한 거죠. 근데 누구 눈으로 보면? 무집착을 증득하신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실체는 없지만 장엄불토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실체는 없지만 했어요. 했지만 실체는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금강경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즉비 시명. 이제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장엄을 하긴 했어요. 장엄을 하긴 했는데 무집착을 증득하신 반야바라미를 증득하신 부처님 눈에 보면 장엄을 한 것도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해 가시죠?
중요한 내용이라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했긴 했는데 실체가 없는 거고, 꿈과 같이 실체가 없지만 했긴 했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부른다? 즉비, 장엄, 시명, 장엄. 여러분 꿈에서 맞아본 적 있죠? 꿈에서도 맞았을 때 꿈에서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생생하지는 않아도 하여튼 아프다는 감정이 밀려오잖아요. 꿈에서 깨고 나니까 맞았다라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팠다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 꿈, 내가 마음이 만든 환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은 적도 없고 통증도 없지만, 예?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즉비 구타 통증, 시명 구타 통증. 어때? 이제 확실히 머리 와요? 그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계도 그렇대요.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예. 왜 부처님에서 눈으로 보면 그게 다 뭐예요? 한마디 꿈이라는 거예요. 예? 즉비 미움, 시명 미움일 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금강병 도리를 깨달은 아라한은 맞아 죽거나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즉비 시명, 실체가 없다. 경험만 있을 뿐이다. 근데 그 경험에는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머리로만 이해해서 그렇지, 지금 머리로만 이해한 거예요. 이걸 깨달음의 힘으로 몸으로 이해한 사람은 모든 것이 경험은 일어났지만 그 경험 안에 실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을 일으킨다, 일으키지 않는다? 일으키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게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자유롭대요. 모든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경험이 다 무엇이란 걸 아니까, 환상임을 아니까. 알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하고 뽕을 하면 자기가 상상한 게 눈앞에 나타난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뭔지 알죠? 근데 내가 뽕을 하고 상상을 해서 나타나는 그 상상의 존재들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은 뭐라고 느껴요? 실체라고 느끼잖아요. 알겠죠? 그 중생은 번뇌라는 마약이 중독되어 있대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환상을 실체가 있다고 그것에 빠져들고 스스로 만든 환상이 스스로 고통당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한번 크게 넓게 한번 써봅시다. 자, 일단 그냥 우리 중생의 상태였을 때는 누가 나한테 개새끼라고 욕을 했어요?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자, 금강경, 즉비 개새끼, 시명 개새끼 논리에서 봤을 때, 예? 가만히 이 금강경의 명상의 상태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경험에는 실체가 없다는 걸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개새끼라고 욕을 한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 내가 왜 화가 났냐면 개새끼라는 단어를 듣고 화가 났잖아요. 너 개새끼 이랬어요. 자, 보세요. 개라는 단어가 뭘 뜻하는 걸까요? 그냥 본질을 꿰뚫으면 기역자 옆에 애자 하나 붙은 게 개예요. 뭔지 알죠? 그냥 개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새일 뿐이에요. 끼일 뿐이에요. 뭔지 알죠? 개와 새와 끼라는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건 누가 부여하는 거죠? 우리들이 부여한 거잖아요. 근데 본래 개와 새와 끼라는 단어는 인간이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개념일 뿐, 그거는 그냥 소리, 음성의 복합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안 나쁘죠. 그런 상태가 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안 나빠요. 뭔지 알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분노의 저주를 퍼부으면서 개새끼라고 얘기했대. 억양도 중요해요. 그냥 아유 우리 똥강아지 새끼 하고 할머니가 엉덩이 토닥토닥 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잖아요. 아유 우리 똥강아지 새끼 이러면. 근데 이런 똥강아지 새끼 이래버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 사람 그 억양, 그것도 그 감정이나 억양이나 기운도 가만히 뚫어보면 거기서 그 소리의 억양이나 그 느낌에 집착할 만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꿰뚫어 보게 된 거예요. 즉비
소리, 심형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틀을 완벽하게 해체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만든 틀은 거의 다 번뇌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만든 번뇌 틀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스스로 고통당하고 속박당한다. 그런데 주님이 있어요. 그 번뇌도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번뇌는 실체가 있어요 하면 우리 금강경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렇죠. 뭐라고? 즉비 번뇌, 심형 번뇌. 번뇌라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는 경험만 있을 뿐이지 번뇌를 일으킨 경험과 그 번뇌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 가십니까? 모든 게 다 즉비심형이에요. 예? 자, 여러분이 광우스님 앞에서 금강경 수업을 듣잖아요. 경험을 해야 안 해요? 하는데 무집착의 깨달은 눈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경험도 결국은 뭐다?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가르쳐 즉비 금강경 수업, 심형 금강경 수업이 되는 거예요. 어때? 이제 이해 다 가세요? 이거 이해 가면 진짜 금강경 끝난 거예요. 예? 그래도 일단 가봐야겠죠? 자, 이제 이해 가시죠? 실체가, 경험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즉비 심형 논리다. 이해 가십니까? 수보리야. 자, 이와 같은 즉비심형의 논리가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집착이 있다 없다? 마음에 집착이 없고 마음이 맑다 혼탁하다, 맑다 깨끗하다 청정하다. 이러한 즉비심형의 경지를 체득한 사람의 그 살아야 할 모습을 제시한 게 다음 구절입니다. 이런 까닭의 수보리야. 이미 수보리는 즉비심형 논리에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을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수행을 닦는 이 모든 보살마을살 대승의 수행자는 응당 이와 같이가 어떻게 해요? 즉비 심형의 마음과 같이. 알겠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모든 것에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을 꿰뚫어본 이 즉비심형의 경지와 같이, 이와 같이, 여시, 응당 이와 같이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고. 맞습니까?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나오네요. 예전에 응당 뭐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세계, 주는 집착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세계에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소리, 향, 맛, 촉감 모든 인식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뭐하지 않는다?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색이라고 부르고 귀로 듣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성이라 하고 코로 냄새 맡는 걸 뭐라고 했죠? 향이라고 하고 색성향 미촉법 기억나요 안 나요? 색성향 미촉법은 우리 중생이 경험하고 인지하는 모든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생 앞에 펼쳐진 이 모든 대상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왜 집착하지 않을까요? 그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니까 집착할 만한 실체가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응당 집착할 바가 없이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예? 예? 그렇죠. 응무소조 무수 집착하는 바 없이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신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어떤 마음을 일으켜라? 그 마음을 일으켜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청정심을 뜻하겠죠. 알겠죠? 그 청정심. 여기서 말하는 청정심은 모든 번뇌와 집착이 사라진 깨달음의 눈을 뜻합니다. 모든 무집착에 즉비심형이 완벽하게 갖춰진 눈.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몸으로 실천을 해요 못해요? 아직 못하죠. 그러니까 아직 청정심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수행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예, 수행하면 이런 경지를 얻을 수 있다 없다? 과연? 예? 예,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어때? 지금까지 이해한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이제 직비심형 논리 때 배웠죠? 꿈은 집착할 게 있는데 집착하지 말아라 해서 꿈이에요? 아니면 깨고 나니까 집착할 게 없으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게 꿈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본질로 볼 때 중생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집착할 거죠. 뭐 강남의 건물도 집착할 만하고, 그쵸? 강남의 땅도 고개를 막 끄덕이시네. 강남의 땅도 집착할 만하고, 통장에 있는 돈도 집착할 만하지만, 예? 예? 중생의 눈으로 볼 때는 집착할 만하지만 지금 누구의 눈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진짜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도 집착할 만한 게 있다 없다? 다 꿈과 같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자기의 왕국을 버리고 거지같이 사셨잖아요. 예? 탑바라고 다니셨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제자를 비구라고 불러요. 비구가 걸식하는 자란 뜻이에요. 빌어먹는 자, 거지. 뭔 얘기인지 알죠? 예? 걸식하는 자인데, 여러분은 지금 우리 수준에 봤을 때 하다못해 여러분의 강남에 건물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다 누구 줘버리고 출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정이 너무 리얼하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런 부처님은 왕국도 다 놓아버리고 출가를 해서 빌어먹고 사셨잖아요. 예. 너무 많은 걸 바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맞아요. 예, 그 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누구 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예, 부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집착할 게 있어요. 근데 깨달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집착할 만하다고 여기는 모든 게 깨고 보면 사실 뭔데? 꿈인데, 실체가 없는데, 그것만 딱 놓아버리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놓아요, 못 놓아요? 예, 그게 중생의 한계예요. 그것만 놓으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부처님도 처음부터 원래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러셨죠.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수많은 세월 동안 복덕과 선업과 수행을 해서, 그것도 수많은 세월 동안 닦아서 누구를 만났어요? 연등부처님을 만났고, 연등부처님을 만난 뒤에도 수많은 세월 동안 또 닦으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연등부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엄청나게 닦았고, 그렇게 닦아가지고 누굴 만났다? 연등부처님을 만나서 연등부처님을 만난 뒤에 또 엄청나게 닦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되셨다? 부처님이 되셨다. 근데 부처님도 닦기 전에는 원래 누구와 같았다? 우리와 같이 통장에 있는 돈 10만 원 때문에 덜덜덜덜 따는,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랑 똑같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숫자가 뭐예요? 닦을 숫자잖아요. 닦는다. 예? 한 번에 닦으면 그게 닦여요, 안 닦여요? 자꾸 닦는 거죠. 행은 뭐예요? 행은 다른 말로 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업을 닦는다. 중생의 업을 닦아서 누구의 업으로 간다? 부처님의 업으로 완성하는 거. 그게 수행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일단, 근데 머리로만 이해해도, 이걸 몸으로 체득을 못해도 머리로만 이해해도 그 공덕이 크다 작다 엄청나게 크대요. 그 엄청나게 큰 이야기가 이제 또 앞으로 펼쳐지게 돼요. 수보리야, 비유와서 말하자면 신녀 수미사남, 모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수미상 왕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수미산은 우주에서 있는 산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을 무슨 산이라고 부른다? 수미산이라고 부르고요. 몸이 수미산과 같은 왕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몸의 크기가 수미산과 같은 왕이 있다면 어이구나,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몸은 위대부 크겠느냐라고 물어봐요. 뭐 하겠느냐? 크겠느냐? 예? 수미산의 몸과 같이 큰 그런 왕이 있다면 이 사람의 몸은 크겠느냐? 수보리가 말하되 큽니다, 작습니다. 큽니다. 심대세존,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비신, 몸이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 예? 예? 예, 그렇죠. 큰 몸이라고 뭐라고 한다?
이름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 비심의 비가 즉비가 빠졌다는 거 아시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불설 비신 시명 대신, 더 정확히 말하면 즉비 대신 시명 대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이게 뭐냐? 신여 수미산왕 거기다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보신을 뜻해요. 보신. 무슨 신? 보신. 과보보자. 과보. 어떤 원인을 지어서 이루어진 과보의 몸을 보신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보세요. 신여 수미산왕의 보신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첫째, 연등부처님을 만나서 수기를 받았죠. 수기를 받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장엄 불토를 장엄하기 위해서 붓다가 되고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서 뭘 닦았죠? 보살행을 닦았죠. 맞습니까? 예, 여기 연등불소 동그라미, 장엄 정토에다가 동그라미, 1단계, 2단계, 알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연등부처님한테 수기를 얻은 뒤에 보살행을 해서 불토를 장엄하는 과정을 닦은 뒤에 이루어진 그 수행의 결과로 이루어진 그 몸을 두 글자로 무슨 몸이라고 부른다? 보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가 올라갔죠. 연등부처님을 만났다. 연등부처한테 수기를 받고 보살행을 닦으면서 장엄불토를 하였다. 장엄불토를 완성해서 그 수행의 결과로 얻은 몸을 무슨 몸이라고 부른다? 보신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 보신을 금강경에서 사람 헷갈리게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수미산왕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알겠죠? 수미산과 같이 큰 몸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 보신이에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육바람의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얻은 그 몸을 큰 몸이라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큰 몸이에요, 아니에요? 위대한 몸이죠. 위대한 몸, 큰 몸, 큰 몸인데 큰 몸이지만 세존이시여. 그 큰 몸도 사실 실체가 있다 없다. 근데 경험은 했어요, 안 했어요? 수행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보신이라는 경험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깨달으면 눈으로 보면, 무집착의 눈으로 보면 실체가 있다 없다. 그래서 크긴 큽니다. 크긴 크는데 불설,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곧 무슨 몸이 아니라, 큰 몸이 아니라 이름하여 무슨 몸이라고 합니다. 큰 몸이라고 할 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대로 즉비시명 논리가 펼쳐지죠. 자, 보세요. 오늘 배운 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즉비시명 논리 배웠죠? 꿈을 꾸고 나면 꿈은 사실 실체가 없듯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중생들이 펼쳐내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도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다. 하지만 경험은 했다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고도 말을 못하고 없다고도 말을 못한다. 대신 뭐라고 표현한다? 금강경선 즉비 시명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연등부처님을 만나서 법을 얻은 바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얻은 바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 근데 만나긴 만났고 법을 얻긴 얻었지만 집착할 게 있다 없다? 집착할 게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연등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수많은 세월 동안 보살행을 닦아서 장엄불토했는데, 그러면 그 장엄불토를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장엄불토했다라는 실체는 없지만 경험은 했기 때문에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장엄불토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와 같이 장엄불토로 해서 수행의 결과로 완성되어진 그 몸을 보신이라고 하는데, 그 보신은 실제로 크겠느냐라고 했을 때 큽니다. 큰데 실제로 큰 게 아니라 이름하여 큰 몸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크긴 크지만 깨달음을 누르면 뭐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마음의 먼지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거룩하다라는 생각에 집착조차도 남기지 않고 완벽한 자유의 경지를 체득한 거, 그게 바로 무슨 세계다? 금강경의 반야 바라밀의 세계다. 오늘 배운 거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라.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막 속썩이면 즉비
술주정, 시명 술주정이구나. 뭔 얘기인지 아시죠? 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자식이 왼수 같고 자식이 막 사고 쳐서 열받을 때, 쟤는 자식이란 실체가 자식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저렇게 속썩이는 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비, 자식, 시명, 자식, 이렇게 이제 마음을 싹 돌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무엇에도 뭐하지 않는다?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바탕 꿈이다. 나는 그냥 꿈속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깨고 나면 실체가 없는 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꿈을 완성하는 거, 그게 바로 역동적인 불교의 꿈 행몽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오늘 중요한 거 배웠으니까 그대로 통하죠. 무쟁이 싸울 게 없다는 거잖아요. 왜? 나한테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며 한바탕 꿈,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전생의 어변에 의해서 만났다가 어변이 닿으면 이렇게 흩어지는 실체 없는 하나의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상황이다 생각하면 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은 꿈이 꿈인 걸 알면서 꿈을 꾼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끔 꿈 꿀 때 이거 꿈이구나 알잖아요. 꿈에서 내가 꿈인 거 모를 때 귀신이 나타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꿈에서 귀신이 나타나는데 에휴, 분위기 보니까 이거 꿈이구나 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무쟁삼매도. 내가 이 상황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걸 모를 때는 나한테 욕을 하고 싸움을 거는 저 사람의 실체가 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내 자신의 실체가 있다고 집착할 때에는 분노가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게 하나의 내가 꿈을 꾸고 있는 내 마음이 만든 꿈과 같은 상황이다 생각하면 저 사람이 싸움을 걸어도 화가 나요, 안 나요? 어차피 꿈인데.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와 같이만 살 수 있다면, 그와 같이 살 수가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그 금강경 32편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장 99페이지, 이 노란색 책으로 99페이지, 네, 98페이지. 거기서 일체 유의법 나오죠. 우리 중생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이 유의법이, 알겠죠? 일체 유의법은 뭐와 같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자,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이 만든 이 모든 세계가, 이 세상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이 실체가 없다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여로 영여점, 이슬과 같고 번개풀과 같다. 이슬이 해가 뜨면 이슬은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번개도 번쩍하다가 어떻게 돼요? 언제 번개 쳤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완벽한 자유를 체득한 사람은 응장여시간 항상 이와 같이 관찰할 줄만 알면 그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돼야 안 돼요. 예,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자라는 결론에 또다시 이르게 됩니다. 알겠죠? 예, 열심히 수행합시다. 오늘 중요한 거 배웠죠?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하세요. 불교를 믿어도